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누구일까요? 아직 잘 모르겠나요? 그럼 조금 더 얘기할게요. 23살 때 결혼했는데 입덧이 심해서요. 어찌나 입덧이 심하다지 시아버지가 부릅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입덧이 멈춘다고 하면서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담배를 가르쳤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23살 때 피웠던 담배가 몇 살까지 갔냐면요. 34년 동안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대기실을 누구하고 같이 쓰냐면요. 이 사람이 국민 배우인데 대기실을 최불암 씨하고 같이 쓴답니다. 최불암 씨 아내 이름이 누군가요? 걸려들면 안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최불암의 아내는 김혜자라는 사람이 그의 부인인 줄 알았어요. 최불암 씨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랍니다. 대기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화장지도 필요하고요. 때론 물도 필요하고 커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재떨이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김혜자 씨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요. 어쩔 수가 없이 화장하는 그 도구를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지를 갖다 놓기도 하고 자기도 별도로 재떨이를 갖다 놔야 될 정도로 애연가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34년 동안 피웠던 담배가 어떤 날 갑자기 구역질이 나더래.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까. 그걸 토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냄새가 역겨워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제 담배를 좀 피우려고 하는데 역겨워서 냄새가 나서 이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라고. 딸 이름이 누굴까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간증의 기사에 보니까 고은이라고 해요. 고은이. 미국의 딸이 흐느끼면서 웁니다. 엄마 이제서 비로소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딸은 엄마를 위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했던 것이 아이 때부터 계속 담배를 피웠던 것이 그 자신이 시집을 가서까지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2011년에도 간증을 보니까요. 그 자신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 주변이 없으니까 상 받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건 뭐냐면요. 상을 받으면 소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감이 부담되니까 상을 받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상을 받기로 결심을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상금을 무려 3천만 원을 2011년도에 받게 됩니다. 그 상금 3천만 원 욕심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사생장에 나갔는데요. 그 3천만 원이 왜 생각이 났냐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우연찮게 그 자신이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 자기가 받으면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과 나눌까,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함께 할까 생각하다가 그들 때문에 나가서 수상소감을 하고 그것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등의 상을 여러 번 받더라고요. 무지무지 많은 상을 받더라고요. 근데 상을 받을 때만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어서 나는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증이에요. 그 사람의 간증. 한 번은 최불암 씨에게 전도합니다. 최불암 씨를 전도하려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한 잔 빼다 줬답니다. 그렇게 최불암 씨가 묻습니다. 커피값이 얼마냐고. 200원이래요. 그렇게 최불암 씨가 200원을 동전을 꺼내 주려고 하니까 이 김혜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당신 커피를 빼다 줄 거니까 월요일 날 한 번 나만 따라서 한 번만 나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불암 씨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월요일 날 갑자기 만나자고 나를 따라서 가자고 하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화장지 늘 갖다 줄 것이고 필요하면 잿더리 늘 손질해서 내가 갖다 줄 건데 하면서 한 번만 모임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불암 씨가 월요일날 성경 공부에 나갔답니다. 김수미라는 사람이 칭찬을 합니다. 저 언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처럼 보여주는데 언니를 볼 때마다 좀 다른 사람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볼 때 좀 답답해 보입니다. 쉴 때 좀 쉬고 놀 때 좀 놀고 즐길 것 취미를 찾아 좀 즐기고 그러면 좋을 건데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좀 답답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반대말을 잘 기억하라고요. 그들과는 우리 뭐가 다르냐면 신앙이 다릅니다. 신앙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안가요? 불신앙이랍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신자의 반대말은 자신 있게 대답 괜찮아요? 불신자. 믿음의 반대말은 이제 좀 침묵하네. 믿음의 반대말은 불믿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불금이랍니다. 그러니까 불꽃처럼 타오르는 믿음처럼 보이니까 불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두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신앙의 반대말은 신자의 반대말은 아시겠죠? 이제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했죠. 그래서 딱 적어놓으셔야 돼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 아니라 두려움이래. 두려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염려해서 근심에 쩔쩔매지 않는답니다. 그러기 시간 정확하게 정리할 것,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염려다, 근심이다.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잘 해놓도록 하십시다. 좀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에게 미리 글을 남겨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불신, 미신. 이 세 가지를 구분을 잘 하라고요. 항상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실이 뭔가를 기억하고 사실. 진짜가 뭔가를 보고 꼭 기억해 놓을 것.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불신이었고 또 하나는 미신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십시다. 믿음은 그럼 뭘까요? 사실이라고 했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 누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실이고 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고요. 그럼 불신은 뭘까요? 불신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라고요. 그런데 미신은 또 어떤 것이냐면요. 미신은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이라든가 우상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이라는 걸 사실로 믿고 있는 그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합니다. 좀 가깝게 지내려고 합니다.
좀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만나야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을 만나야 되고 주일을 만나야 돼요. 근데 저는 토요일과 주일이 뭡니까?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니까 아무리 생각이 맞고 가치관이 맞고 인생관이 맞는다 해도 그 사람과 저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저를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스크를 내리실래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밀감 있게 대화를 하고 가깝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만약에 그 사람처럼 제가 살아가려고 하면 제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까 신자 가운데 반대가 뭐였죠? 불신자가 돼야 돼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신이라든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는 어리석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기준은 반드시 뭘로 기준을 삼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사실인가 진짜인가 이걸 기준점을 삼으라고요. 어떤 것이 사실인가 어떤 것이 진짜인가 그걸 잘 보라고요. 이것이 사실이면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그 다음에 불신, 그 다음에 미신을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요. 잘 적어놨다가 믿음이 대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불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미신이 무엇인가를 봐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가운데도 틀림없이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자기 결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진짜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신념이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두자로 뭐라고 한가요? 청종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듣고 쫓아가는 청종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종교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물어봅니다.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창세기. 창세기는 뭐냐? 창조자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창조자 하나님. 있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답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믿음인데 종교가 있어요. 종교.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처럼 생각하는데 종교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절하는 것 있죠. 깎아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또 돌이라든가 돌을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랑 결단값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사실을 놓고 잘 구분하라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 어떤 종교인가를 잘 보라고요. 찾아오신 종교인가 찾아가는 종교인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사람이에요. 찾아가는 종교는 항상 함정이랍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미신일 뿐만 아니라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왜? 그것이 뭐니까? 대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니까? 사실이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진짜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할 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해요. 우리 자신을 초대할 때가 있다고요.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은 때로 좁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답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행 갖고는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기독교의 열매는 선행으로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선행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대요. 천주교인들이 착하대요. 착한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열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양선이라는 것이지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나왔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도 아셔야죠. 세 가지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지금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대답하고 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선행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을 행했다고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창조자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1절 말씀 봐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것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분리, 나누어진다라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떠난다. 그러니까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믿음의 생활은 분리를 경험해야 돼요. 분리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떠나야 된다고요. 나눠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세 가지 얘기하죠. 고향을 떠나라. 그런데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지요.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또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떠나라고 나오면 가로 딱 열고 뭐요? 분리. 나눠지래요. 가정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나눠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잘 보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조상들이 성공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뭐 하냐면요. 물질이 풍성한 땅에서 그 도시 가운데 살았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한다고요. 1절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들었던 고향입니다. 정들었던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비옥한 땅이니까 농사에 성공할 수 있고 자기도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말하고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뭐냐면 그 자신이 그것에 연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섬겨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래요. 친척들이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 같이 물질을 나눌 수가 있고요. 음식이 필요할 때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떠나래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요. 그 뒤에 떠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나려고 한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때는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했어요. 대체 저것이 생명의 길인지, 대체 저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인지,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만약에 분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아까 34년 동안 담배를 피웠던 그 여성은 뭡니까? 이제 분리했습니다. 그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가 좋지 못한 것을 피울 때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대요. 건강이 이상할까 봐. 그러면서 그 자신이 눈물 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고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딸을 통해서 엄마가 배워가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새벽 이슬 목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이 몰라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저들을 통해서 번성의 축복도 있고요. 또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냐면 가는 선교사거든요. 이제 직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때로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것인데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중시할 때까지 가능하지 인간적인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것을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직도 분리하지 못한 것이 나눠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잘 보라고요. 이제 그것과 헤어질 때가 됐어요. 진즉 헤어짐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아직 헤어지지 못해서 아직 나눠지지 못해서 계속 의존하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시간 그것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내 몸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이 시간 분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리는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걸 반드시 경험해야 돼. 오늘 경험한 사람이 있고 내일 경험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면 그 분리가 대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거지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머물게 되면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눠야 될 것이 뭔가, 내가 깨져야 될 것이 뭔가.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힘겹습니다. 때로는 사투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눌 줄 압니다. 김혜자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부자인 가정에서, 운전수가 있는 가정에서요. 그리고 그 자신을 학교까지 다 데려다주는 여러 모양의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자신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속이 허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진정으로 믿지 못하다가 난민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불쌍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신이 본 겁니다. 자기가 번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걸 늘 생각했던 거지요. 2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복이 대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자연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햇볕을 많이 쬐일 수 있다는 것이 햇볕이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하늘의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달을 주고 별을 주고 해를 주었던 것처럼 그것 자체가 우리 곁에 가깝게 있다는 것이 곧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르지요. 세상 사람은 높은 곳에 또 귀한 것을, 그러나 우리가 얻는 복 가운데 제일 귀한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내 사라를 그 자신이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 왕에게 속이고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야비멜렉에 그 자신을 속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더 많은 재산을 그들에게 안겨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신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축복을 나누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없다고 하면 한없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생각하면요, 감사하다 생각하면요, 세보면요,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일기, 감사노트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생활은 반드시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살아가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 신실한 약속이라고요. 나 자신을 믿는 것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것 아니라, 내 지식을 믿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자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된 결론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에 얘기하지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잘 드시라고요. 이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주면 거기에 멈추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요. 그 마음판에 새겼던 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참 은혜의 사람이라고. 은혜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거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예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개별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개별적인 교제는 뭐냐면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는 친밀한 교제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공동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요. 길을 갈 때 그냥 가지 말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시고요. 하나님, 내 속이 이렇게 엉망인데 왜 내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습니까? 대체 사람의 속은 뭘로 되어져 있냐면요, 욕심이 채워질 때 속상할 때가 많답니다.
근데 그걸 지우기가, 그것을 제거하기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욕심은 자라난다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는 욕심이 있다면요, 이 시간 그 욕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더 많이 애써야 돼요. 근데 노력한다고 해서 선행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아야 된답니다. 34년 동안 피웠던 담배가 왜 그 사람이 끊어졌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온 하나의 귀한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따라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 사실 앞에 감사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보내파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한 자만이 믿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순종하면 믿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복해서 삶을 하나씩 말씀대로 고쳐나가면 반드시 그 고쳐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 축복의 내가 살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라이브 예배도 참여하지 못한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